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이고 이삭은 2세대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 3세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에서와 야곱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쌍둥이로 인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15장 1절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이삭의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탐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죠. 그것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인 척 하면서 이삭 앞에 갔을 때 이삭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이삭이 오랜 기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게을러졌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남편 이삭을 속입니다. 남편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 야곱을 형 에서로 분장시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끼는 야곱이 축복을 받길 원했던 것인데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 해도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또 어떨까요?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옳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 하더라도 이기적인 거짓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 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장자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당시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신앙을 잇고 온 집안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보았고, 그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봤던 이삭의 가족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마치 자격이 있는 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가 이삭의 기도 때문일까요? 비록 이삭의 손은 야곱의 머리에 올려져 있지만 이삭은 에서를 생각하며 또 에서를 마음에 품고 축복 기도를 한 것인데, 이 기도가 에서를 위한 기도일까요? 야곱을 위한 기도일까요? 에서를 위해 기도했는데 손이 야곱에게 닿았다고 해서 야곱의 기도로 바뀔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없고로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대충 살아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한 뜻을 변경하지 않으셨지만 야곱을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야곱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죠. 야곱뿐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에서까지 모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욕심으로 타인을 속이거나 반대로 속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욕망과 욕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언약을 망각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리브가처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야곱처럼 속이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또 그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죄를 보며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